요한복음 1장 45절로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는 때이므로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나사렛을 그의 고향으로 소개하는 것은 잘못된 소개입니다. 이미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결과적으로는 나다나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무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라면 이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메시아 사상이나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 사상이나 율법주의를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가 그를 떠나갈 때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있으시다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중에서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임금으로 보내신 분임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나다나엘을 본받아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을 묻어두지 말고 이를 고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소원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바로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게 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성립이 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곡해한 것입니다. 만일 이 나단의 신탁이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다윗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면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국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느 날 종말에 한번 이스라엘의 다윗의 씨를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고 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제한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을 민족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대민족은 바로 그 민족 메시아 사상을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야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어지에 앉아있는 선민이며 천사들의 성김과 예배를 받도록 약속받고 승명 지어진 민족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신앙적 차원에서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던 하신다고 하자 이분이 바로 나단의 신탁에서 연된 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나다나엘이 민족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 끝에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나다나엘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들어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기회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계속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에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증거는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 자신과 우리가 교통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전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이제 우리에게 열림으로 하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으며 천사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세상으로 내려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게 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더 큰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수시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야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여, 세스대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